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6일 월요일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의 본문 구절에 대한 현대 히브리어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나와 하나인 채로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와 함께 있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 강력합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요지는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하거나 머물므로 그분의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한다면 당신이 좋아하거나 선호하거나 갈망하는 어떤 것이라도 요구하면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거나 그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기도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기도에 대한 구절과도 다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과 당신 안에 거하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권리와 권세에 대해 알고 또 그 권위를 작동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가능케 하신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지속적으로 건강함을 누릴 것이다. 나는 결코 삶에서 병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몸에 문제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종양이나 암이 있어서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 암이 죽고 내 몸에서 떠날 것을 명한다 라고 말한다면 즉 당신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한다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들었다면 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걷는 방법입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하게 한다는 핵심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위기와 모든 환경 속에서 감각이 아닌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말씀은 당신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세상으로 말씀을 가져가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당신의 심령과 마음속에 거하게 하되 그 모든 풍성함으로 당신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실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하라고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 중반 말씀의 실제 첫 부분에 보면 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요지는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하거나 머물므로 그분의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한다면 당신이 좋아하거나 선호하거나 갈망하는 어떤 것이라도 요구하면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구절은 기도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기도에 대한 구절과도 다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과 당신 안에 거하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권리와 권세에 대해 알고 또 그 권위를 작동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체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미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진리를, 이 두 가지 그 합법적인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인식하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것들을, 선한 계획들을 많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모든 좋은 선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권세를 받았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때 우리는 그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위치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권세의 자리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함으로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게 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실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한다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위기와 모든 환경 속에서 감각이 아닌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기능한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고 우리는 항상 앞으로만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할 때 그 조건이 따를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가진 권세와 내가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그 나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과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의 실제와 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참고 성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우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그 나무에 속한 가지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네, 우리는 주와 합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부요하고 우리는 예수님만큼 지혜롭고 우리는 예수님만큼 사랑이 넘치고 우리는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예수님과 같은 위치, 공동 상속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분과 한 영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세상에 나타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보내신 그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힘입어서 나의 삶과 나의 세상에 주님의 뜻이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